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게 되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할 것이다. 침을 뱉으며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 말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3이라는 숫자,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들, 다른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 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영광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에 앉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능력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게 되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보좌할 수 있는 권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의 좌편과 우편에 있어야 한다면 이들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좌편과 우편에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을 달라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이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너희만 좋은 자리 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차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너는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너희가 먼저 구하느냐? 이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생각 없이 이 모두들 권력만 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욕심을 내고 있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 먼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들 모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지만 이 12제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만약에 이 12제자들이 깨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처럼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묵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로 인해 구원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희생과 섬김에 대한 묵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의 기도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 제목만이 이 사순절,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도 제목에 주된 기도가 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기도 제목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작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를 생각해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곧 성도들 중에서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이미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얻고도 고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괴롭고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가장 살기가 싫어집니까? 원수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입니다. 미운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이죠.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치와 모멸의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치를 당할 일이 많고 모멸감을 느낄 일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을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거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이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의 섬김의 희생의 그 참된 의미와 깊이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일터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 희생과 섬김의 삶, 또 복음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그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